해오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생하고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살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화목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울 때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삼중 축복을 받는다는 순복음교회 전도가 잘 통해서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소위 삼중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산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예수 믿으면 영혼의 축복, 환경적인 축복, 육체적 축복이라는 삼중 축복을 받는다고 주장했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잘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데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수십 년 살아보니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기만 하고 범사가 잘 되기만 하던가요? 병들지도 않고 건강하기만 하던가요? 우여곡절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힘에 부치도록 힘들었던 일들은 없던가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는 없었던가요?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이 심한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만나지 않거나 피하면 되지만 가까운 사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은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가까울수록 내 편이 되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따지고 다그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여러 이혼한 사례들을 드는데 아내들은 누군가와 자신이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양자 사이에서 심판을 보거나 상대편을 들 때 너무도 속상해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의 편이 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모멸감을 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이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와 싸우고 괴로워서 베란다에 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뛰어내려 그럴 용기도 없지 뭐 당신이 늘 그렇지 뭐 이런 모멸감을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택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도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자신을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병이 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교로 은혜를 끼쳐야 할 목사가 나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교우가
반갑기는커녕 이래저래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도 문제와 실패가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여 일주일을 편하게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노력도 하고 실력도 있는데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초대 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살았더군요. 문제도 많았고 잘 고쳐지지도 않았고 갈등하고 잘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힘에 부치도록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살 소망을 잃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온갖 문제 투성이었음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교인들 간의 세상 법정에서 다투고 근친 상간자가 있었고 은사의 남용으로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심지어 설립자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등 온갖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해지지 않은 다른 눈물의 편지들도 써서 고린도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제대로 양육하려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두 사람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을 훈계하였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문제 삼기까지 하며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는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건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전도하여 설립한 교회인데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모순인데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부모를 부정하는 모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반응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수많은 헌신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울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라는 말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지만 약속된 기일이 되도록 고린도 교회에 갔던 디도가 도착하지 않자 바울의 심령은 심히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한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를 기쁘게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실패와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 바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기쁨과 사랑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과 감정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과 계획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스토리도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사를 바로 앞에서 요약하는 말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창세기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이러한 인생 고백은 창세기 중에 나타난 매우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피조물인 인간이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여 지상에서 영적 평안을 갈구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상황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비록 조상들보다 적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형 에서와의 갈등 및 도피, 요셉과의 생이별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이러한 야곱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훗날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기 위한 성화의 기간이었다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과 문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야곱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되고 30년 가까이 되니 저희 부모님들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저절로 생겨서 부모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해되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야곱처럼 생겨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많습니다.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아무 잘못이 없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문제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풀리지 않는 숙제와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라봤던 그 시각을, 그 관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